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교회론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교회론이 가장 길었죠. 9번의 설교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요절은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을 가지고 할까,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지고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앞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했고요. 여기서는 좀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기도. 기도하면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앉아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뭐 새벽 기도. 또는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뭐 이러한 모습들만이 그럼 기도일까요?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2절로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형 가인과 아우 아벨입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하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엄청 무서운 말이죠. 가인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소망이 있고 그것을 바라며 간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항상 불안함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잘못을 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은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간구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태풍이 오면 태풍 때문에 걱정, 가뭄이 오면 가뭄으로 인한 걱정, 병충해로 인한 걱정, 또 농사가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좋은데 다 같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또 마이너스가 돼서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확을 포기하거나 밭을 그냥 엎어버리기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이모부께서 논밭에 서서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한숨을 크게 후 하고 이렇게 내쉬시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에 농사가 망칠 것 같으니까 큰 한숨을 쉬신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의 한숨도 기도인 겁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기도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내가 정해놓은 답을 받으려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답을 그 답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 건가요? 내가 정해놓은 답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응답이 있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궁금해한 것들, 뭐 나의 미래 또는 뭐 배우자, 자녀들의 미래 물어보고 응답받으려 합니다. 이 또한 필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상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아쉬우니까 궁금한 거 생겼을 때만 물어보고 필요한 거 생겼을 때만 달라고 기도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타를 조율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타나 이렇게 피아노 같은 악기들은 조율을 해야만이 본래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본래의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내가 너무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느슨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기도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간구하지는 않고 세상의 것만 간구하지는 않는지, 내 신앙이 그렇게 너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또 내 신앙의 열심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이 너무 팽팽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나의 열심이 너무 팽팽해져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조율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시편 56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가드라는 곳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만들어진 시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원수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종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율된 기도인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기도는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나태함으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갈 수 있는 그 느슨함에 젖어들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함으로써 나 자신의 일을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는 그 팽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조금 멋있게 학문적으로 약간 어렵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면서 또 대화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하는 대화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 또한 쉬지 않아야 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언제 일합니까? 언제 공부하고 언제 청소하고 언제 밥 먹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지함으로써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 성령님을 인식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때때로 묻기도 하고 도와달라 요청도 하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든지 어떤 것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를 다룰 때 늘 나오는 본문 중 하나인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던가요? 사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이 채워져야만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예수님 뜻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고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하시면 나도 안 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면 나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워졌네요.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말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 뜻대로 말하고 세상 뜻대로 생각하고 세상 뜻대로 세상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므로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늘의 것을 쫓아 살게 될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므로 이때 말씀은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말씀, 그 존재적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사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강구하는 내용이 당연히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우리의 뜻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무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요. 일상 언어로 해야 합니다. 또 똑똑한 말로 하고 분명한 의식으로 해야 합니다.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몽롱해지고요, 정신이. 딴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똑똑한 말로 분명한 의식으로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기도에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조정하지 말고 우리가 조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로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락될 만한 기도 요건을 말할 때 신실성, 경외심, 겸비, 겸손, 간절, 끈기, 복종, 믿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자, 신실성, 경외심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간절함과 끈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왜 시간이 필요하고 왜 인내를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당연한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때에 맞춰지는 것. 그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으로 좀 중요하니까요. 하나 더 짚어볼 게 뭐가 있냐면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공적인 행사를 하다 보면 대표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공적인 기도입니다. 공기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본인이 오래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공기도는 예배나 공적인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는 헌신적인 정신, 경건한 심령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마음과 기억이 성경의 사상과 언어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는 사상으로 제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세상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도를 하면서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사상과 언어를 쓴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그리고 내용이 질서가 있고 경우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의 기도와 결혼식에서의 기도는 같을 수가 없죠.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고 내용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 단순하고 위험 있고 정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가요, 할 때 시작하면서 바로 끝나볼 정도로 이렇게 너무 짧아서도 안 되겠지만 길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버리면 예배 시에는 설교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또는 예배 시간이 전체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공적 행사의 기도도 너무 길면 행사 자체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잔뜩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일어나 가버리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기도해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신이 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뭘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므로 그보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대화이듯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계속 응답하실 때까지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긴 해야 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셨죠? 무슨 기도 하셨나요? 네. 또 이런저런 기도를 하시네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간직하며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으면서 어떤 응답을 해주시나 쫑긋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도하셨으면, 기도를 물으셨으면, 기도로 간구하셨으면 그 뒤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주 작은 음성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봐놓고 그 기도 자체를 내가 기억을 못하고 산다면 기도가 끊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 길어지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응답받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시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보다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